9시 매일 기도에 함께 동역해주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차세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말씀 속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신을 관리하고 돌보도록 위임받은 환관장에게 이런 것들을 자신들에게 주지 말고 대신 채식을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면 이 사건 후에 학문과 지혜를 더하셨고 다니엘에게는 여기에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이 비단 네 소년만이 아니었음에도 많은 또래 소년들, 같이 바벨론으로 붙잡혀온 이스라엘의 많은 소년들이 있었음에도 그 많은 또래 소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받아들이면서 어느 정도 적당히 타협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그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을 때 이 네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큼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들이 세상적인 가치인 성공과 안정을 택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것은 남다른 신앙적 정체성이 이 네 소년의 삶 가운데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순히 네 소년 자신들의 믿음의 능력, 그 스스로의 믿음이 탁월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은혜로서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역사의 유대인들의 고민이며 또 그 이후 2000년간 이어져 온 우리 교회 역사 속의 고민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 고민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지배적인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 공동체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그 도전들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자녀를 둔 부모이거나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이 되어 보셨다면 누구나 반드시 고민하게 되는 문제죠. 또한 자녀의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이 오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끊임없이 가르쳐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신명기 6장 율법의 실천입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잡혀오기 전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성경 기록 밖에서는 어디서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힌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이름이 다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그들의 이름이 이 단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바벨론에 잡혀오기 전에 이 힌트가 이 이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없었다가 바벨론에 잡혀오기 이전에는 없었다가 잡혀오고 나서 갑자기 딱 하고 생겨난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신앙의 정체성이 아주
아주 오랜 어렸을 때부터 해서 그렇게 생겨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내버려 둔다라고 해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믿으라고 강요하고 강제한다라고 해서 억지를 쓰거나 세뇌를 시킨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 교육의 토대를 세웠다라고 평가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19세기 미국 신학자 호레이스 부시넬. 이 목사님, 호레이스 부시넬 목사님은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이같이 자녀들을 억지로 강제로 개종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오히려 더 철저하게 그들로 하여금 반감을 가지게 만들어서 영원히 복음으로부터 등 돌리도록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환기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최근까지 많은 믿는 부모님들조차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종교에 대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겠다. 아이들이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않고 아이들이 알아서 어른이 된 다음에 스스로 종교를 결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지나친 방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나큰 착각이죠. 잘못이죠. 부시넬 목사님은 독일교회의 예를 들면서 오히려 아주 갓난 아기 시절부터 부모와 신앙 공동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아이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것을 부모가 먼저 삶으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가르쳐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기독교적으로 양육하기 원하시는 교사와 선생님들께서는 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정체성도 어려서부터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사람의 능력과 노력과 계획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사람의 영역과는 비할 데 없이 넓은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또한 한순간에 자라나지 않고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오랜 시간 반복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말이나 지식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부모나 교사가 보여주는 작은 신앙적 실천의 기억들, 사랑의 기억과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야지만 이를 양분으로 자라나는 것, 이를 양분으로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신앙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만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우리를 불신하고 있고 대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적 정체성이 자라나기 힘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사이고 부모된 우리는 더더욱 우리 자녀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사랑과 믿음의 모범을 우리의 삶으로 가까운 곳에서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오늘날 한국 교회에 남겨진 사명입니다. 매일 아침 자녀들을 품에 안고 축복해주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라고 그렇게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성장한 청소년기의 자녀들을 두셨다면, 청년들을 두셨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매일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따뜻하게 손을 꼭 잡아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한 주에 한 번 정도라도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우리 자녀들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심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때가 차고 하나님의 뜻이 무르익으면 그 씨앗, 우리가 그렇게 알게 모르게 조금씩 심은 그 씨앗들은 어느샌가 자라나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이 세상의 성공, 돈, 쾌락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날이 갈수록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학문과 지혜와 각기 주신 은사에 탁월하게 하셔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끼치는 자녀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 가정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의 영을 부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신뢰하고 존경하며 따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자녀와의 관계가 사랑과 은혜의 관계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영적인 가르침이 마르지 않는 가정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형제 간에 서로 우애하며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족 간의 다툼이 사라지고 모든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가정 예배가 지속되고 가정 안에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가정생활을 놓고 함께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생활을 놓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다음 세대들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된 지도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지요. 이제 시작된 새학년 새학기 학업에 우리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공부와 성적의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새로운 지식들을 배워나가는 그 즐거움을 맛보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친구 관계에 주눅들지 않고 교실 안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 되게 기도해 주시고, 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을 거부하고 오직 복음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학교의 권위를 존중하고 기도하는 또한 학부모님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취업과 진로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정말 이제 대학을 마치고 취업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진로가 막힘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취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한 결혼 문제로 인해서 또 어려워하고 있고, 취업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지만 믿음의 배우자 문제로 참으로 고민하고 있고 어려워하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차세대, 우리 교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일어서는 교육부라는 깃발을 흔들며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소아부, 아동부, 청소년부가 하나의 팀이 되어서 믿음의 세대를 꿈꾸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육지원부와 교역자, 교사, 부모가 한 분 예수의 영으로 묶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는 신앙 전수교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교사는 신앙 돌봄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무색할 만큼 뉴노멀 시대를 뚫고 나가는 교육 목회의 혁명이 바로 우리 안양제일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